3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소명장이죠. 모세를 만나시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타는 떨기나무, 그런데 그 떨기나무가 불에 타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아니하고 모세가 80평생에 처음 본 거죠. 말이 되지 않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내가 예비한 땅으로 보내려고 한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하나님 내가 누군데요? 라고 응답했었죠. 그럴 수밖에 없죠.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그랬는데 사실은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그렇게 말을 할 때 이미 말이 되지도 않는 것을 본 겁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평생 보지 못한 것, 경험을 하지 못했던 것, 말도 안 되는 것을 모세는 본 거죠. 그거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하고서 보면서도 자기를 보낸다 그러니까 헤이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이렇게 반응을 했죠. 하나님 그래도 보낸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럼 내가 가가지고서 도대체 누가 나를 보냈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그 사람들이 나 도망자고 살인자고 다 아는데 도대체 누가 나를 보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너를 보낸다. 그렇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거명하셨거든요. 누구누구에게 말하라 그러냐면 세 부류의 사람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그냥 절수를 보시면 1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누구를 만나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이렇게 말을 해라. 16절을 보시면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고 세 번째 18절 그들의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애굽 왕에게는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을 만났을 때는 이렇게 말을 하고 바로를 만났을 때는 이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들이 누구냐면 모세가 만날 사람들이죠. 모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요, 바로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너 도망자 아니야? 너 살인자 아니야? 아니 80살 돼가지고 왜 왔어? 분명히 이렇게 말할 거거든요. 너 누가 보냈어? 말할 거거든요. 여러분 백성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리더는 불행한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그리고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모세를 따라야 될 텐데 그럼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애굽왕 바로에게도 이렇게 말을 해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이야기해 주신 거죠. 하나님 참 섬세하세요. 정말로.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 1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자,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얘기해 줬냐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냈어. 근데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하는 기간에 하나님을 못 만나요.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고 다 하셨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만나신 적이 없어요. 400년 동안. 그러면 대대로 듣는 얘기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듣고 이삭의 하나님을 듣고 야곱의 하나님을 듣는단 말이죠. 자, 여기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개인이 만난 하나님이거든요. 이삭의 하나님도 이삭 개인이 만난 하나님이거든요. 야곱의 하나님 역시도 야곱 개인이 만난 하나님이죠.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 이 무리 큰 민족이 만난 하나님이 없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그런데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그 위 때부터 계속 듣던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계셔.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그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부터 계셨던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부르셔가지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애굽에 갔을 때 큰 위기가 있을 때 구원하신 하나님,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걸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하셨던 하나님, 아비멜렉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 등등 하나님에 대해서 쭉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들 민족의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조상 대대로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들었단 말이죠. 이삭의 하나님을 듣고 야곱의 하나님을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건 잘 알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굉장히 잘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얘기 하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너희들이 400년 동안 들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만약에 이걸 안 가르쳐 줬으면요, 모세가 가가지고 너 왜 왔어? 너 누가 보냈어? 그러면은 막 말을 지어낼 겁니다. 생각할 겁니다. 뭐라고 말을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고 막 이따가 가가지고서 도대체 뭐라고 말할까? 그렇게 막 순간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막 여러 가지를 할 텐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딱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만 딱 얘기해라. 그 사람들이 다 안다. 다. 여러분, 400년 동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들었으니까 이분이 어떤 분인가?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듣는 순간 모세의 권위가 살아나죠. 자, 15절 뒤쪽을 볼까요? 맨 뒤를 보시면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하나님께서 직접 뭐라 그러시냐면 이게 내 영원한 이름이 된다 그랬어요. 영원한 이름. 내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요, 내 이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대대로 칭할 나의 칭후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하면 백성들이 너를 받아줄 거다. 그리고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끝나죠. 자, 16절 볼까요? 16절 보시면 이제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라는 겁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자, 이 장로들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데 그들은 정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분은 너무나도 귀한 분이에요. 그분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장로들이 된 거니까, 이 민족이 장로들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 너무나도 귀한 이름, 그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려는 겁니다. 자, 백성들에게는 구구절절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백성들에게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그 말만 하면 된다. 장로들에게는 그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는 겁니다. 뭐라고 전하느냐? 16절 하반절,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돌보고 있었다, 전하라는 겁니다. 말 안 하니까 몰랐죠.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난 적이 없으니까 몰랐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가, 돌보고 계시는가 몰랐죠. 그런데 장로들에게 분명하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서 너희들이 당하는 일들, 애굽에서 당하는 모든 일들을 내가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너희를 보고 있었다 얘기하는 거죠. 17절,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요. 자,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보았으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해낼 거다. 자, 지도자들은 그게 가장 큰 희망이에요. 이 백성들을 인도해서 내야 되는데 우리는 힘이 없어. 우리는 백성의 지도자긴 한데, 백성의 장로들이긴 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힘이 없어요. 우리도 뭐 별게 아니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 마을의 이장들 무슨 힘이 있어요? 마을에서는 이장이 그나마 가장 높은 사람들 아니에요? 무슨 힘이 있어요? 여러분, 대신이 무슨 힘이 있어요? 일제강점기가 오기 전에, 한일 합방 하기 전에, 그 이전에 을사 늑약이 일어났을 때 그 이전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왕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지도자면 뭐예요? 능력이 없는데,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들이 당한 모든 것을 내가 다 보았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해낼 거다.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이 장로들은 분명히 알아요. 나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우리는 그냥 애굽 사람들한테는 우리도 똑같아. 우리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인도해 내신다고 한다. 요걸 들은 거예요. 그러면 그걸 듣는 순간에 장로들이, 그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네. 그러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확신하는 거죠. 자, 그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전달하라는 거죠. 자, 17절 다시 봐요.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정에서 인도하여 내요.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그 족속들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중요한 문장이 나오는데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낸다. 자, 8절 볼까요? 8절. 이미 봤는데요. 이미 봤는데 7절부터 볼까요? 7절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7절,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렇게 보고 듣고 안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8절에서 분명히 하셨잖아요. 내가 내려갈 거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세 번째,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미 말씀하신 적이 있죠. 모세에게도 얘기한 적이 있죠. 이거를 전하라는 겁니다, 장로들에게. 그런데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을 처음 나온 게 출애굽기 3장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가 막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너무 잘 알잖아요.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여기가 나온 겁니다. 3장 8절이 가장 먼저 나온 거고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나오는 것이 17절에서도 백성의 장로들에게 이야기할 때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해 낼 거다, 올라가게 할 거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을 누가 만들었어요? 모세가요? 누가요? 하나님이 직접 만든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질문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한다 그러는데 다시 묻지만 젖과 꿀이 흘러요, 안 흘러요? 안 흐른다니까요. 거기가 무슨 젖과 꿀이 흘러요? 젖과 꿀이 흐르는 데는 애굽이죠. 애굽은 먹고 살 것이 풍부하니까요. 거기는 뭐 나일강이 흐르니까, 그러니까 농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거는 애굽인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대요. 그걸 딱 듣는 순간에, 3장에 있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모세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도 그렇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면 그냥 애굽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살던 데 경험해서. 근데 실제로 올라가면 젖과 꿀이 안 흘러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만 젖과 꿀이 흐른대요. 왜 젖과 꿀이 흐른다 그래요? 여러분, 먹을 것이 풍부해야 젖과 꿀이 흐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에요. 내가 있는 곳. 먹을 것이 없어? 내가 줄게. 힘들어?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고통 속에서 부르짖어? 내가 들을게. 여러분, 마실 물이 없어? 그럼 내가 물을 줄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해줄게.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에도 다 죽는다 그래도 못 건너? 내가 건너게 해줄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젖과 꿀을 만들어 봐야 분명히 알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만들어 봐야 그거 금방 사라져요. 영원한 것은 이 땅에 없어요. 영원한 거는. 아무리 대단해도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어제 그 EBS에서 귀하신 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는 가끔 귀하신 몸이라는 걸 봐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아픈가, 그걸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거를 많이 보는데요. 고혈압, 당뇨, 지난번에 보니까 고혈압, 당뇨, 그다음에 살 빼는 거, 이런 거 하는 데는 가장 좋은 게 계단 오르기래요. 그래서 뭐 하루에 계단 오르기를 뭐 얼만큼을 하면 살이 얼만큼 빠지고 고혈압이 잡히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집에 갈 때마다 25층인데 그걸 걸어 올라가요. 걸어 올라갔다가 11층으로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갈 때는 걸으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내려갈 때는. 그래서 이제 올라갈 때는 25층까지 걸어 올라가고 그러는데 어제 봤더니 걷는 거를 해요. 걷는 거. 그런데 열심히 만보를 걸어요. 그리고 우리 만보 운동, 만보 맨날 그러잖아요. 전문가가 얘기하는데 만보는 근거가 없대요. 8,000보가 적당하대요. 8,000보가. 그런데 열심히 그렇게 걷는데 허리도 아프고 열심히 그렇게 걷는데 건강도 상하고 그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래서 진짜 전문가한테 갔더니 걷는데 문제가 있어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아, 걷는 것도 이것도 배우는 거구나.
걷는 게 진짜 배우지 않으면, 그래서 막 그걸 걷는 걸 가르치는데요. 한참 보다가, 야, 저건 진짜 전문가한테 배워야지 못 배우겠다. 그래서 보다가 그냥 돌렸어요. 다른 데를 봤어요. 근데 걷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문가들은요, 사람들이 걷는 것만 딱 보고 걸어오세요. 그러면 딱 걸어오는 순간 알아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근육을 쓰고 하는지를 전문가는 그냥 보는 순간 딱 알아요. 아, 이게 뭔 문제가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는 길을 정확하게 알아요. 우리가 가는 길만 딱 봐도, 저거 죽으러 가는 길인데? 저거 사지인데? 저기 있으면은 먹을 거는 풍부한데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하는데? 왜 저기를 가?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셔요. 제가 고난의 길을 가는 것 같아도 저게 의의 길이야. 저게 좁은 문이야. 많이 먹고 뭐 풍족하고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할게. 너 고난이야? 내가 함께 할게. 너 먹을 거 없어? 내가 먹을 거 줄게. 만나 내려주면 되잖아. 다시 한번요. 저는 분명히 고백하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는요, 이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역사하셔요.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인도해낼 거다. 장로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래요. 자, 18절 볼까요? 그들이 내 말을 들을 거다. 이러면 들을 거다.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면 듣고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듣고 다 들을 거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모세 혼자 가지 말고 이제 장로들과 같이 가. 장로들하고 같이. 지도자들하고 같이 가. 가서 모세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말하래요. 저는 이걸 보고 진짜 깜짝 놀래요. 18절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애굽 왕에게 뭐라고 말하라 그러냐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해달래요. 그런데 그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을 이렇게 규정했어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 여러분,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 그러면 바로가 듣고 얼마나 웃을까요? 히브리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은 여기 노예예요. 노예. 종이라고요. 400년 넘게 우리 노예라고요. 노예인데 노예 하나님이 말씀하셨대. 야씨, 웃기죠. 다른 분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애굽의 최고의 신은 이시스예요. 이시스는 여자 신인데요. 이시스랑 오시리스랑은 부부인데요. 이시스랑 오시리스의 아들이 호루스고 호루스의 부인이 하토르예요. 제가 하토르 몇 번 얘기하죠. 송아지가 하토르라고. 그리고 이시스와 오시리스가 이집트 최고의 신 두 부부예요. 그 부부간에 낳은 자식이 호루스고 호루스 부인이 하토르라 그랬잖아요. 이 최고의 신들이죠. 그러니까 애굽 왕에게 이야기하기를 이시스가 내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애굽 왕이 그래?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애굽 왕에게 아벡이 나에게 말하기를, 그러면서 다른 신들 디몬이 나에게 나타나서 말하기를 이런 소리 하면 그게 무슨 신이야, 별것도 아니지,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 그러면 얼마나 웃겨요. 신들 중에서 들어보지도 못한 이름이야 이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래요. 하나님은요 안 창피하대요. 나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래요. 나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이걸 보고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고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은 창피하지 않대요. 창피하지 않대. 그래서
네가 나를 모른다 그래서 뭐 나를 그렇게 뭐 최하로 취급한다 그래서 상관없다. 당당하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당당하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냈으니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사흘길쯤 가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하라고 하나님이 시킨 겁니다.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19절,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한다. 말을 한다 그래서 듣는 게 아니라, 그런데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미리 말씀 다 하셨어요. 미리. 내가 친 후에야, 강한 손으로 치면 그때서야 너를 보내리라. 그러니까 모세한테 다 가르쳐 준 거예요. 모세는 다 알아요. 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다 알아요. 하나님 다 그러죠. 21절,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너희 갈 때 그냥 안 나간다. 애굽 사람들에게 은, 금, 폐물 뭐 다 의복을 다 가지고 갈 거다. 그런데 22절 맨 뒤에 보면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그랬는데 취하리라 앞에 1번이 있죠. 1번. 1번으로 쭉 내려가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약탈을 뜻도 있다. 실제 약탈하는 거예요. 약탈하는 거. 여러분 달라 그러면 줘요? 금을 누가 줘요? 금폐물을. 안 주죠. 너희가 약탈하고서 나올 거다. 너희들 종살이 했지? 너희들 약탈해서 나올 수도 있어. 괜찮아. 너희들 힘 있고 그들이 다 약탈 당할 수 있어. 괜찮아. 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섬세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그랬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안 창피하대요. 그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죠. 모세를 인도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 가정을 이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깨우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을 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한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히브리의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규정하신 그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 사람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이렇게 말하라고 섬세하게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움과 섬세함과 그 인도하심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또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항상 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우리 가정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자녀가 가는 길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들이 가는 길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 항상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사람들과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